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보니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졌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만일 그때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이 맹인이 들었다면 상당히 기분 나빠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도 억울해 죽겠는데,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부모의 죄냐 아니면 네 죄냐, 그리고 부모와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코 기분 좋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땅에다가 짐을 대대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진흙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쫙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 멀리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지금 맹인된 자가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것 자체도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연못에 내려가서 씻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모습이 어땠느냐? 그 맹인되었던 눈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어두워졌던 눈이 밝은 눈이 되어져서 돌아온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 이 맹인으로 볼 때에는요, 불행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소망이 넘치는 밝은 새로운 운명으로 열려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사는 인생 가운데
힘겹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맹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맹인의 고난을 긍정적으로 보셨다. 지금 제자들이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눈이 먼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뭐냐면 인과응보에 대한 분명한 사고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나 운명사상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 영향은 아마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불교의 사상 중에 핵심을 이루는 게 뭡니까? 인과응보죠. 업보사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매사에 어렵고 힘겨운 일을 만나면 운명이니 팔자타령이니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석가모니의 전기를 보면요, 그는 평생토록 척추병을 앓았다. 이게 허리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고 있을 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척추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석가모니 자체는 자기에게 온 이 척추병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했냐? 자기가 전생에 살았는데 전생에 친구와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힘이 좋았던 모양이죠. 친구를 그냥 매투에다 냅다 내꼬놨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평생토록 허리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보가 이생을 살고 있는 석가모니에게 따라와가지고 자신도 척추염을 앓는 것, 이거는 내가 이룬 업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대요. 또 이 석가모니 가족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서 전 가족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석가모니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기 가족이 전쟁터에서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전생을 살 때 한 연못이 있는데 연못의 물을 다 품어내고 거기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살생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이 살생을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이상해서 자기의 가족이 천멸을 당했다, 이런 업보로 인한 일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어릴 때 물고기나 꽤나 잡아먹었는데, 근데 우리 가족은 아직까지도 천멸당하지 않았는데. 자, 이 불교에서는요, 이 업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사상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요, 힘든 일을 당하면 운명이니 숙명이니 팔자타령을 하면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저 맹인이 고통당하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함이라. 제자들은 부정적으로 운명론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긍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는 삶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확 떴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을 옆에서 보았던 사람들 자체들도 복음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지는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들 속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긍정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삶의 모습을 역전시키는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독교회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역사하는 놀라운 권능의 통로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 큰 권능의 통로가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권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체가 기도하며 사셨고 또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권능의 통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의 힘, 성령의 권능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영적 권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현실을 이기는 넉넉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 놀라운 힘을 얻는 통로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아름답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갖는 일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현실이 때로는 어둡고 힘겹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을 기다린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통을 뛰어넘고 승리해가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였다.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어요. 아직 낮입니다. 밤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가 공생애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밤낮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온갖 질병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고 외치시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구원을 요청한 강도를 건지시고 천국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심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산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팔자 타령을 하고 운명론에 빠져서 절규하며 나자빠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에 최선을 다해갈 때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고 감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이후에 세계 최대의 물리학자로 불리고 있는 영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빅뱅 이론, 즉 대폭발 이론과 블랙홀에 대한 연구로서 세계의 학자들로부터 각광을 받던 사람입니다. 이 호킹 박사가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원 1학년 때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렸어요. 불치해병입니다. 몸의 근육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진단 결과가 뭐냐면 당신은 3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 호킹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꿈 많은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진단을 받고 나서 얼마나 절규하겠습니까?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젊은이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결심을 합니다. 좋다. 나의 삶이 시한부의 인생이면 어떠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비록 내게 남겨진 시간이 3년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자. 그 기간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면 내게 남아있는 이 3년을 통해서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호킹이라고 하는 젊은이가요, 오직 연구에만 매달렸어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물론 건강한 몸은 아니었지만요,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 2018년에 이 땅을 떠났는데 앞으로 한 2년 전, 3년 전이죠. 몇 세까지 사신지 아십니까? 76세까지 살았어요. 3년밖에 못 산다는 젊은이가 76세까지 살았어요. 비록 근육이 수축돼서 휠체어를 의지하여만 살았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있는 키보드를 움직여서 의사표시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전 세계 물리학계에 엄청난 업적과 영향을 끼쳤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했을 때 어느 방송국 기자가 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새천년이 열려지는 이 시기에 내일의 이 땅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들에게 남기실 말씀은 없습니까? 그때 호킹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자, 이 호킹 박사가 남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게 남겨진 시간이 3년이라 아니 3개월 3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탓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힘쓸 때 운명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하며 최선을 다하여 일하며 살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팔자 타령하며 그저 환경에 절하며 굴복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환경은 바뀌어질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으로 고쳐주셨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맹인을 지금 어떻게 고쳐주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태태 발랐어요. 그리고 그거를 뱉은 다음에 진흙을 이어가지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었다는 거예요. 자, 어릴 때 소꿉장난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진흙을 침으로 다 발라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발라줬어요. 근데 그 장면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진흙이 맹인이라 할지라도 눈에 바르면 눈 속에 들어간다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이 맹인인데 그 얼굴에다가 진흙을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놀림감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참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평생 어둠의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고쳐주신다는데 그까지 침인들 못 바르고 진흙인들 못 바겠느냐?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체면이나 채통이나 자존심은 다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만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흙을 눈에 바른 다음에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기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앞을 향해 걸어가기도 힘든 겁니다. 실로암 연못까지 간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실로암 연못은 33개의 계단에 가파른 계단으로 내려가야 연못이 있었어요. 성한 사람도 내려가기 어려운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33개의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그 연못에 자기를 씻는다고 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맹인은 실로암 연못에 갔어요. 가서 씻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갔습니다. 예수님이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실로암 연못인들 못 가고 요단강이들 못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33개의 계단이 아니라 330개의 계단인들 못 가겠어요? 지금 이 맹인은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가기가 힘들었는데도 간 거예요. 예수님이 씻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씻기가 어렵지만 가서 씻은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이 맹인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는 늘 거부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생겨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겨운 일을 만날 때, 좌절할 만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우울증에 걸려 있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의 당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이 힘들다고 가다가 중단해 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지요. 그의 눈이 떠진 겁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리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순종해가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단편 소설이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그 내용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주인공 존시라고 하는 여인이 폐렴을 앓고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존시라고 하는 여인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자신이 절망적인 운명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 창밖 그 저쪽 벽에 담쟁이 넝쿨이 있는데 그 담쟁이 이파리가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아예 그냥 운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엽이 한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침상에 누워서 저도 창가로 넘어 바라보니 이제 낙엽이든 담쟁이 덩쿨이 어떻게 되겠어요? 낙엽이 하나 둘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 존시라고 하는 여인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파리 하나 남았어요. 이때 존시의 언니가 있었는데 그 담쟁이 덩쿨에 마지막 남아있는 잎새 하나를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베어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화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 동생은 철저하게 담쟁이 잎과 자신의 인생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잎이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담쟁이 덩쿨에 담쟁이 잎을 그려놓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베어맨 할아버지가요, 다 떨어진 그 담쟁이 넝쿨에다가 담쟁이 잎 하나를 밤새도록 정성껏 그려놓습니다. 그날 밤 따라 왜 그렇게 바람이 심하게 부는지 하나밖에 없는 잎사귀는 벌써 떨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어졌을 때
꼼짝 못하고 있는 존 씨가요, 언니에게 말하는 겁니다. 커튼 좀 열어봐. 커튼 좀 열어봐. 분명히 담쟁이 덩쿨은 떨어졌을 것이고 이제 자기는 죽을 겁니다. 그런데 언니가 커튼을 확 여는 순간 창밖을 통해서 저 건너편에 있는 벽면이 딱 보이는데, 아, 글쎄 담쟁이 이파리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소리조차 못 내고 있던 존 씨가요, 그 붙어 있는 낙엽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안 떨어졌구나. 마지막 잎사귀에 생사를 걸었던 운명론자인 존 씨에게 있어서 떨어지지 않은 마지막 이파리 하나가요, 살았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안 떨어졌구나 하는 이 한마디가 뭡니까? 나도 살았다, 이 말이. 그렇게 지는 순간에 그의 병만은 물러가고 꼼짝 못하던 환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좌절하거나 운명론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자 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맹인이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에 자신의 운명을 역전시켰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아름답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그 일 때문에 힘겨워하다가 답답해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이들도 꽤나 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런 운명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의 죄 때문일까? 무슨 업보 때문일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적 권능,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이겨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이겨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